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나의 백성이 되어 달라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 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내 백성이 있다. 다른 신들도 자기 백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백성, 나의 소유가 되어달라는 목적이 있으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모세 네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렇게 하면 74명이 됩니다. 74명이 대표로 산에 올라오게 하셨고 나머지 73명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예 산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무엇일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레위기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한 말씀인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습니다. 언약서가 대체로는 레위기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 즉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삶, 믿음과 현실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살아왔다면, 아니 살아가고만 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 믿음과 현실 잘 알지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행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인 경우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는다고 해야 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믿는다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문제 혹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을 준행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을 보면 또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미신처럼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신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최후의 심판에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데 게으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을러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 무기가 되지 않는다면 게으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면 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것.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한 분들이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후회라고 하는데 돌아보면 후회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지런함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게으름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다 고백하였지만, 그렇게 할 것처럼 고백을 하였지만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 고백, 이 결단이 경솔한 고백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체결한 이 언약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체결한 이 언약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된 이 언약을 한마디로 피로 세우신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를 흘려서 세우신 언약은 아니었지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언약이었지만, 지금 체결한 이 언약을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로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 모세의 행동을 보면 희생 짐승을 잡아서 그의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인치는 증표로서 그것을 제단과 백성에 뿌렸다는 것은 먼저 제단과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서약인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준행하겠다는 말씀이나 충성이나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장면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구두로 한 언약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을 끼고 한 언약이 아니라 지금 짐승의 피로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과 약속할 때 마음가짐도 달라지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며, 그 언약은 반드시 피로서 맺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죽었던 우리를
피로 사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은 때로는 잊을 때도 있고 그 약속을 파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끊을 수 없는 피로 세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매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언약,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언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충성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준행하겠다는 다짐,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 비록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다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도, 우리의 약속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다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부지런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곳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속된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끊을 수 없는 약속, 언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죄성들을 몰아낼 수 있는 부지런함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대 찬양 기억하여 주옵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믿음 지켜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